영상으로 보는 성지순례 소아시를 방문합니다. 오늘 에게해 항구도시 이즈미르를 향하여 갑니다. 이 이즈미르는 성경에서 말하는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 신시가지가 있는 국제적인 무역 항구입니다. 인구는 350에서 400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터키에서 이스탄불 1200만 명, 그리고 앙카라가 400만 명,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이건 몰랐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이 뭔지 말이야. 우리는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야. 오늘은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줄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생각해봐. 어느 광장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였지.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는 욕을 하겠다. 5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하고 말이야. 그러고 이 사람은 정말 험악하고 참아 들을 수 없는 나쁜 말을 쏟아냈어. 하늘에 삿대질을 하며 말이야. 그리고 5분이 지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의기양양해졌지? 하나님은 없다며 큰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이보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네.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증명한 것뿐일세.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손길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왔다네. 자, 이제 알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 바로 내버려둠이야. 하나님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닌 관계.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건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때인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요 하였으니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든 잘못하는 자들은 즉각 처벌하시고 징계하신다면은 난들 이 땅 위에 살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버려뒀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정말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그 삶이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잘못한 일을 계속 잘못하도록 내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내버려 뒀다.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저주의 하나입니다. 오늘 서아시아 7교회 7번째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2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아시아 7교회 7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 2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언제까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까? 영원할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10일 동안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들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합시다. 소아시아는 동서양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에게해를 놓고 동쪽에는 아시아이고 서쪽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 중에 서머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살펴봅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은 순교자 폴리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두 번째로 받은 교회 서머나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극한 환난은 믿음의 풍요를 가지게 합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로마 황제로서 폭군 중에 악명 높은 폭군 황제였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igna티우스, 저스틴, 말틴, 폴리갑 등등, 특히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귀한 인물입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서 중성하고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요한 사도의 제자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을 받은 자 폴리갑입니다.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특히 서지방 지역의 해변에 위치한 작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 서머나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칭찬받은 교회이기도. 폴리갑은 본래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구전에 의하여 보면 서머나의 어느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갑을 노예로 샀습니다. 그가 너무 똑똑해서 그녀가 죽게 될 즈음에 폴리갑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가 구전으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입니다. 성격은 직설적이고 정열적이었으며 20대 청년 나이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86세 때에 아우델리우스 황제 때에 순교하였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후대에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삶을 증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전통을 계승하게
하였던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연결고리를 하였던 폴리갑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림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마에 점이 하나 큼직하게 있는데 항상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다 보니 굳은 살이 벗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하였지만 믿음에는 풍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되고 경제적 대공황과 혼란이 극심하게 크리스천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에는 풍요로운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신부된 자격자로서 단장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귀한 인물인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에서 감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역시 우리도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폴리갑은 마지막 남긴 그의 고백은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폴리갑은 그렇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폴리갑의 생애 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폴리캅은 주후 69년경 소아시아의 서머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주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였고 제자 중 사도 요한만이 에베소에서 사역함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은 신앙과 전통을 전승하여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 요한에 의해 요한계시록 2, 3장에 언급된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직에 임명되었으며 20여 년 동안이나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고 폴리캅은 자기 고향인 서머나에서 사역하였는데 두 교회는 불과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폴리캅의 신앙 인격은 서머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로 사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우리 신들의 파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감독까지도 폴리캅을 대할 때에는 특별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 인격을 언급할 때는 그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폴리캅의 순교적 죽음은 고결하였던 그의 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결집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주님이시기에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박해에 대항하여 교회는 아무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언제나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치욕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문하고 희롱하고 죽이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은 삶, 영원히 썩지 않는 보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세기 중엽 안토니우스 피우스의 치세 때에 또다시 순교의 열풍이 서머나에도 불어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잔인한 고문과 형벌을 당했는데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도 이때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은 체포되기 사흘 전 밤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가 불이 붙어 거의 타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산채로 화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며칠 뒤 무장한 병사들이 한 노예 소년을 앞세우고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식탁을 준비하게 하여 그들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만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서서 기도했는데 거의 2시간을 넘는 그의 기도를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압송되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숨어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폴리캅아, 강건하여라.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하여라. 폴리캅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한 지방 총독이 말하였습니다.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석방하겠소.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폴리캅은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지만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그릇 행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맹수들에게 던지겠다. 그래도 굽히지 않자 내가 맹수들을 무시함으로 나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은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지체하고 있습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기둥에 묶인 폴리캅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제가 주님을 찬미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 저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취하여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할 만한 자로 여겨주심이니이다. 이제 저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찬미하고 또 찬미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나이다. 폴리캅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캅은 불에 상하지 않았고 불은 폴리캅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 노구의 순교자를 지키는 듯 하였고 경기장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코 불로는 폴리캅을 처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형 집행인은 칼로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칼로 그의 몸을 찌르니 솟구쳐 오르는 그의 피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렸습니다. 그의 시체는 완전히 태워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폴리캅을 추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에 관한 기억을 늘 생생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폴리캅이 쓴 편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도시대의 증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의 논쟁을 해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핍박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의를 잃지 않는 주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기서 폴리갑을 잡으려 온 군병들을 이끌어온 자가 누군가 하니 노예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예 소년은 폴리갑의 집에서 폴리갑의 노예로 생활하던 소년이었습니다. 배신자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운데에서 배신자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순간이 하루에도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순간의 잊음도 용서해 주옵소서. 권면의 말씀이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하여 생활에는 고통이 더하였지만 믿음에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로마 폭군은 원형극장에서 각종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일들, 그리고 그 밤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은 화형식으로 크리스찬들을 화형시킬 때 밝혀지는 그 불빛으로 밤을 밝혔습니다. 환란의 기간은 정하여져 있습니다. It's time to stop.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길든 짧든 시간은 정하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할 수 있는 한 날수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민수기 14장 34절. 이것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요사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10 정탐꾼 말을 들은 그 결과 40일 동안 정탐하였던 그 결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10대 2, 두 사람의 말은 묵살당하였고 10사람의 부정적인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맹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수에 의하여서 정확하게 말하는 소수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참 슬픈 일입니다.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으니 1일이 1년이니라.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 그러니 10일 동안이라고 하였으니 10년 동안인 것 같습니다. 모든 환난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무한정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직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결코 환난이나 핍박은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임하는 멸망받은 악인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어지지 아니하고,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아니하는 그 고통, 정말 말로 표현할, 언제까지? 이곳에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서문화 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교회사를 다니시는 주님,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Jesus around for you. 예수님은 오늘 당신 곁에서 항상 계십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